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오늘은 교회 공동체 모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여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 훨씬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누리는 평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평강이 부어질 때 그 평강은 더 크고 놀라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적인 평강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았죠.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골로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다소 이질적인 신앙과 새로운 문화가 골로새 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에 살아가는 토박이 이방인들이 경계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만나면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 환난에 대해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서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물리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그들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추적을 당하고 상당한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다 잡히면 죽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했습니다. 사도들도 순간적으로 이 말 들었을 때 불안했겠죠.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 앞에 선포했지만 사도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문을 받고 위협 가운데 풀리게 되자 적시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개최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힘을 합쳐서 함께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당한 위협을 보시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역사해 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당하니까 모인 곳이 갑자기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니 성령 충만이 초대교회에 집단적으로 임했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모든 염려, 근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죠. 우리가 담대해져서 복음을 끄리낌 없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며 하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 같이 탁월한 영성을 가진 담대한 자들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힘입어야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의 날들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개인적으로도 부어지지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임들이 존재하죠. 그것을 이전에는 구역 모임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죠? 지금은 목장 모임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죠. 교회에서 모이는 작은 셀 그룹의 모임을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대예배를 중심으로 큰 공동체 모임을 이루어 가지만요. 주일날 한쪽 날개로만은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중에 성도들끼리 모이는 셀그룹의 목장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대예배가 교회 오른쪽 날개라면 교회 왼쪽 날개는 주중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목장 모임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모여서 성도들끼리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하늘의 평안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 오려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힘들긴 하겠죠. 마치고 나면 오길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 평안하고 또 새 힘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대예배만은 안 되죠. 대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10%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중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 먹으며 어려운 삶을 나누고 기도해야 비로소 건강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단코 우리 삶의 문제를 넘어서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일날 대예배만 참여하죠. 주중에 교회 공동체 목장 모임과 교제 모임에 오지 않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건강하지 않은 병든 거의성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문제 가운데 빠지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그런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일날 대예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무너진 영역을 세우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 인생의 문제들 직면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염려가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근심을 거치고 이제 하늘의 평안을 받아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며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의 평강을 물길같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는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평강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라졌죠. 그죠? 또 하늘로 성취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하늘 성취해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죽자마자 제자들은 당장에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덕택에 어려움 속에서 잘 지내다가 예수님 오늘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남아가 텅 비었습니다.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무엇해야 할지 모르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쩌면 주님같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모임에 직접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지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주님 못 박혀 죽으시고 한 3일날 지나고 나서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듣기는데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둘이 떨고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주님이 제자들 모임에 제일 첫 번째로 전한 것은 평강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도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두 번째로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8일 후에 8일 이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도마는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때 그 모임이 없었거든요. 도마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8일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 또다시 세 번째 말씀을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겠죠. 샬롬.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에 소그룹 모임에 오셔서 언제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평강한 사람 중에 제일 평강이 많은 사람, 평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 평강을 집단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평강이 깨어진 영역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평강이 깨어져서 내려앉았습니까? 오늘 내일이 당장에 급하고 문제가 됩니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육신의 평강을 잃고 고통에 시달립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괴롭습니까? 가정에 깨어짐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 대예배와 목장 모임 가운데 참여하면 거기에서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생애에 놀랍도록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삶의 깨진 영역을 평안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소피쌤 지난번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으니까 어떻대요? 예, 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도 일주일 한 달 동안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뭐 염려되지 않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의 평강을 갖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그 어디서도 평안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크고 작은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새벽 기도에는 물론이고 목장 모임과 철야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서 우리 삶을 놀랍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 병들어가지고 인생이 다 내려앉습니다. 다 신음소리하고 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뭐 기도한다, 뭐 TV 보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가다 그렇게 된 것이지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 몸이 참여한 우리 모두가 평강을 받고 삶이 회복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경제적으로 모든 막혀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도 평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긴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의 주님이 함께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강물같이 부어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무너진 삶을 주의 평안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이 목장 모임과 또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해서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 개인이 평안을 받긴 하지만 그 평안으로는 하루도 가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셀그룹인 이 목장 모임에 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공동체의 영성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 주께서 평강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받아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활발하게 에너지 넘치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많은 절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받으면 평안하게 삶을 매니지먼트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 안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 새벽에 주의 얼굴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롭게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